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.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.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. 아멘. 교회는 중요하지요.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구원의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.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. 기원으로부터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진행되어져 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,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. 이런 교회,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하죠.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정말 얼마나 풍성하게 삶이 얼마나 부요하겠어요. 그래서 오늘은 쓰임받는 이 예루살렘 교회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게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죠. 자,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. 말씀은요,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면서 내 눈을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시대를 보고 정말 지혜롭게 한 번뿐이잖아요. 정말 아쉬움이 많잖아요. 돌아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 조금 더 정말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많지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때를 놓쳐버리면 평생 가슴에 그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며 또 우리의 삶에, 우리 이 땅의 삶에 시기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면, 그래서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, 말씀을.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좋은 요소 중에 하나가 많은 사도들은 있었으나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. 이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정말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. 그러나 참 진리,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, 다시 오심에 대하여 또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녹아있는 그 사랑,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, 이게 내 삶을 사람이 살면서요 내가 스스로 정말 나는 있어야 할 존재다 하는 자신에 대한 이 자존감, 그래서 스스로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런 기쁨, 생수. 자, 이건요 내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희생할 때, 섬길 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뭐냐면, 야, 그래, 내가 살아야 돼, 있어야 돼. 자,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비난을 받아보세요. 스스로 얼마나 초라해지겠어요. 자존감이 낮을수록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면서 자살합니다.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, 너희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,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는데,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서 정말 부요함이, 그 안에서 그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행한 일들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. 그래서 오늘 46절을 여러분 47절 보면요,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. 교회는요 이제 다 내일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일꾼을 세웁니다. 근데 일꾼을 세우는 조건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.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. 너희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
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든요. 하나님께. 그게 개인에게는 그건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죠? 내 자산이 되잖아요. 이 교제라는 거요. 친구는요, 절대로 손 한 짝만 가지고는 박수 소리가 안 납니다. 친구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. 친구가 많다는 건요, 사귐이 있다는 건요,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 의지가 되고 귀하게, 그래서 서로가 그런 교류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, 말할 수 없는 이게 우리 안에서 상승 효과들이 있어요. 여러 가지. 인간에게 가장 이 땅에 살면서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, 하나님과 깊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받는 이 기쁨, 이건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줄 수 없어요. 그 다음에요,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하며, 이 힘은요, 이 삶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정말 내 자산이 된다. 여러분,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, 그래서 인정받고 정말 귀하게 여김 받아보세요. 얼마나 풍성해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귀중히 여김을 받느냐 그럴 때 헤세드, 인자와 진리로, 시편 잠언 3장 3절 4절에서 인자와 진리로 내 목에 매라 그래요. 사람이 정직하고요, 사랑하게 되면요,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. 여러분, 정말 누가 제일 귀중하다고 마음에 내가 참 저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야 내게,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?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내 남편일 수도 있죠.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. 또 내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 사랑으로 섬겨주는, 이제 살다 보니까 형제들보다도 또 정말 모르겠어요. 이제 앞으로 더 막 그런 걸 느끼겠지만 내 자식들보다도 더 위로가 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. 왜냐? 자식은 멀리 떠나 있고 자꾸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다 보니까 연결되지 않는데, 내가 늘 만나는, 그러면 내 삶에서 직장 안에서나 우리의 뭐 사업장에서나 또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교회보다 더 좋은 그런 친구를 만날 곳이 어디 있겠어요? 근데 이 교회 안에 정말 소중한, 참 진국이야, 참 귀한 분들이다. 참 저분 좋은. 근데 그분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참 서글픈 거 아니야. 저는요, 제가 태국 선교를 오늘 또 이제 컨테이너 구입을 하고 지금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아마 내일 모레 다음 주 초면 그 컨테이너가 올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또 우리 물건들이 이제 가서 실어야 되고, 또 건축팀들이 이제 구성돼 내일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의논들을 이제 하게 되고 하는데, 그 하나님 이 일을요 정말 그 물 흐르듯이 아주 잘, 그 다를 때 같으면 막 뭐 이것저것 염려되고 또 뭐 할 텐데 그냥 그 순서가 잘 진행되더라고요. 그때마다 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다,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 생각을 해요. 근데 왜 어떤 분들이 그래요? 목사님은 태국에 왜 그럴까? 선교사들이 많아요. 제가 모르는 선교사들이 더 많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정말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요.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랑해요. 그 정직해요.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이 선교사님이라는 게, 뭐 제 형제들도 제 사촌들도 선교사가 많잖아요.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뭐 필리핀에도 가 있고요, 뭐 저 알바니아, 말레이시아 뭐 많이 있어요. 선교사들이 여러 미국에 나가서도 하고 있고. 그러지만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 복음, 깨닫게, 이 복음이 그 안에 있을 때 같이, 그래서 소중해요.
그런 분들이 각처에 있어서 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, 그래서 서로 사역에 있어서 함께 이루어간다고 하는 거, 그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같이 협력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. 그래서 이 일들을 같이 이루어갈 때 여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. 한국에서도 여러 모임, 총회, 그 조직적으로 총회라는 큰 모임도 있고 노예라는 모임도 있고 또 모임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의무적으로 참여할 때도 있고, 그리고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들도 동료나 선배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분들 안에 복음이 있었을 때 정말 복음 안에서 정직하게, 그리고 어찌하든지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요, 소중해요. 내일 또 점심 식사 약속을 했는데 그분들이 시골에 그 어려운 교회에 목회하지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요. 그들과 함께 만나서 서로 식사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, 서로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받는 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. 여러분들 안에서, 우리 성도 안에 그런 게 있죠.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서로 교제했어요. 이 교제라는 게 그냥 단순히 악수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런 것도 교제이죠. 그러나 더 깊어지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그 사랑으로 정말 같이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는데, 이런 친구, 이런 교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냐 할 때 영적으로 같이 맞지 않으면 그건 잘 안 돼요.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서 함께 만나지 않은 이 만나면요, 네건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. 내게 있는 게 그 예수 안에서 그가 하는 그 사역이 주의 일이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고 주지 않아요. 저는 태국에 가서 선교사님하고 지금까지 계산 맞춰가지고 영수증 받고 선교비 그러지는 않았어요. 준비된 선교비가 있다면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 남은 게 있거나 아니면 한다면 이 일을 그냥 있는 것 함께 나누면서 그 일을 해가, 같이 지금 동역하는 우리 힐링 캠프 목회자들 모임 몇 분 계시잖아요. 근데 정말 내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. 하나님 우리에게 힘만 주신다면 그 교회가 지금 5억 매덕 빚이 있어요. 우선 그것부터 좀 갚아주고 싶어, 마음에.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.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만나는 이 교제는 이런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. 세상의 친구는 사업상 만나거나 하면 계약서 다 씁니다. 공과사는 분명히 해야 돼,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면서 요한 1서에 보았듯이 그러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는데, 어떤 형제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함께 내 지갑을 내면 나눠줄 수 있느냐 할 때, 신앙이 같이 거짓 없이 주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질 때야만이 비로소 이게 나누어지는 거잖아요. 그리스도 안에서. 왜?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 이유, 내가 사는 이유와 똑같이 사는 성도가 있을 때는 그건 하나죠. 그 안에서 이게 여기서 무슨 니거 내고 계산, 이게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팔아서 나누어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에요. 오늘 또 개인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이러한 게 이루어지는 삶에 있어서, 그래서 삶을 내 시간을 내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, 이게 참된 교제니까.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런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정말 큰 많은 환난, 극한 가난 속에서도 이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 넘치는 헌금으로 함께, 자,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영생을 받았다면 육적으로 섬기는 마땅하다.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그냥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요. 그래도 그게 기쁨이었으니까. 자,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또 하나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이제 이 요소가 있는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.
우리 그 다음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뗐다 이 말이에요. 떡을 뗀 것과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. 그러니까 떡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을 굳이 구분을 해요. 구분. 오늘 또 42절이 이제 전체의 요약이니까 떡을 떼며 그러죠. 떡을 떼. 이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입니다. 떡을 떼며 이걸 자꾸 하는 이건 예배예요. 예배 당시에 예배.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큰 의미에서 예배는 두 가지의 그런 이유가 있다. 저는 그렇게 봐요. 첫째 하나는 예배는 어린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데 절대로 필요합니다. 예배의 요소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이 많은 게 있지만 이게 성도가 자라는 생명의 양식 그 신령한 젖을 공급받는 게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힘써야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해 주는 게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.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단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. 부모가 자식에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그가 먹어야 될 것들을 20살을 먹은 애인가 뭐 이래가지고 애를 낳더라고요. 보육원에 자란 아버지하고 또 20살 먹은 애가 좀 일찍 애를 낳았어요. 19살인가. 근데 아버지가 이제 육개장을 먹다가 지 아들한테도 육개장을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. 11개월인가 됐는데. 그러니까 그 엄마 20살 먹은 여자 엄마 아니다 육개장은 아니다. 육개장은 지금 우리 애기한테 너무 무리다. 막 그러니까 둘이 싸워 그것 때문에. 그럼 찾아보자 라고 인터넷 찾더라고. 하여튼 요즘은 인터넷에 디벼갖고 뭐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나. 그 다음 화면을 못 봤으니까.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뭐가 중요한가? 그러나 일단 잘 먹여야 돼요. 얘가 입이 짧다 그러면요 자꾸 잔병 치레하고 잘 안 큽디다. 일단 잘 먹어야 되잖아요. 그렇다고 너무 막 많이 먹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더만요. 그 몸무게에 따라서 우유도 먹는 양이 있더라고. 막 배고프니까 울면 막 줘야 돼 막 그러고 하니까 이게 이제 위염도 생기고 막 위장 문제가 되더라고. 그래서 그 몸무게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잘 먹어야 되냐.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면 너희가 1장 25절부터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. 그러면 이제 2장 1절부터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. 힘써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예배예요. 모이기에 힘썼다. 전혀 기도하게.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전혀 기도해. 힘쓰냐. 힘써야 될 일이 뭐냐 그럴 때 예배예요. 성도가 성장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내 스스로 조금 찾아 먹을 수 있을 정도 되잖아요. 가정 예배도 좀 드릴 수 있고 큐티도 하고 그래도 모여야 돼. 왜 그러냐? 우리가 그런 표현을 옛날에 그 붕이하신 분들 이런 표현을 장작불을 이렇게 피우다 보면요, 장작불을 태는 뭐 굉장히 하기가 그냥 저희 그 지금 보일러 때 보면 나무 보일러니까 집어 넣어 놓으면요 나무가 이제 불이 이게 전부 이게 타기 시작해서 넣어놓은 그 이렇게 장작마다 막 불이 붙습니다. 무서워요 타는 거 보면 그 열기가요. 야, 뭐 이거 이거 돼 그냥 갖다 놓으면 이거 안 녹아버리겠더라고. 다 녹겠어. 근데요 그 장작 하나하나 떼서 딱 놔불면요 관탑니다. 이상하게. 슬슬 가다가 연기 나고요. 그래서 불이 꺼져버려요. 장작불이요.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스스로 이제 정말 자생력이 있어서 내가 어디 가서도 내 신앙 지킬 수 있어 하는 성숙된 그리스도를 좀 자랐어도 모여 예배하면서 한 번씩 더 강한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찬양, 예배 그리고 혼자 부르는 찬양보다도 함께 인도하면서 부를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잖아요.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. 이제 대통령의
지금은 재선됐지만 초선에 당선돼 가지고 그 선거를 그 2년 가까이 대통령, 지금부터 미국 그 대통령 선거 막 그 이제 개인 지방 유세하면서 이제 당 후보 뽑느라고 지금부터 막 진행하잖아요. 그러니까 얼마나 그 넓은 땅을 돌아다니면서, 그러니까 주일도 없이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, 그가 한 2년 가까이, 그래서 당선자로 딱 됐는데 그때 고백이 뭐냐,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.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, 이걸 받지 못하니까. 여러분, 우리가 내가 스스로 어디 가서 성경도 보고 혼자 찬양 예배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도 같이 부르는 찬양과 함께 예배하는 이게 없을 때요, 굉장히 공허하고, 이게 신앙이 믿음 안에서 서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니까 늘 모이기를 힘쓰라.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제에 모이기를 힘쓰고, 힘쓰다는 단어는요 전부 예배와 관계돼요. 기도하기에 전년 42절에도 기도하기를 힘쓰니라, 모이기를 힘쓰니라. 힘썼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교회가 이 기도회를 하자고 미리미리 얼마 전부터 강구하고 시간 정해서, 왜요? 이렇게 여러분,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세일의 기도회를 가을에 이렇게 하는데, 이 세일의 기도회가 없이 그냥 우리는 늘 하니까, 자, 저는 주일 밤에도 해요. 그죠? 또 수요일 밤에도 해요. 금요일 밤에도 해요. 또 사역반은 목요일 밤에도 해요.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은 이거 안 해도 나는 저녁 해요. 그리고 월화 목요일만 좀 보태면 돼. 그잖아요. 내가 주일 밤 하지요. 또 월화 지나고 수요일 밤 하지요. 목요일은 사역반 하지요. 뭐 제자반 하면 또 화요일 밤도 해요. 금요 기도회 하지요, 저는. 그러면 토요일 주일 준비하니까 토요일이야 뭐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, 그러면 한 2, 3일 더 하면 할 수 있지요, 저는. 근데 여러분이 이거 안 한다고 그냥 아유 너무 요즘은 그래요 그러고 쉬어볼까요? 2, 3년 지나면요 교회는 쫙 가라앉습니다. 이 예수 안에서 우리 영적 흐름들이요 무섭게 빠져가는 걸 보면요, 이래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? 이게요.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제 방법, 뭐 무슨 사람들 기분 맞춰줘 뭐 해가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, 이게 교회가 아닌 하나의 사회, 이런 친목단체나 이런 조직이 돼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교회였던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하기 힘썼어요. 자, 이 사람들은요 어린 성도들이 아니잖아요. 예수님을 직접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, 우리는 글로 써놓은 걸 읽으려니까 어떻게 됐나 잘 모르지만, 그 현장에서 그 엄청난 충격과 계속되는 그 충격, 야 세상에 부활이 뭐냐, 어떻게 되는 거냐, 뭐 헷갈려가지고 막 그럴 때 나타나셔서 40일 계시면서 주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면서, 그리고 성천하시는데 그것도 엄청난 거지만 3년 동안 다니면서 막 그 귀신들 현장에서 쫓겨나갈 때, 거라사인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안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, 지나가니까 지가 미리 와서 막 왜 여기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 때도 아직 안 됐는데 여기 오셨으면, 귀신이 먼저 알고 무슨 뭐 불러다가 물어보기로 했어. 뭐 해서 귀신이 먼저 도대체 이분 누구냐 하는 충격. 자, 그러다가 제발 나를 무저갱에 집어넣지 마시고,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다 주님이 정리하실 거니까 이들은 뭘 알고, 그리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. 그러니까 귀신이 옮겨 다니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는 것도 보면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2,000마리 넘는 돼지떼가 그냥 그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다 몰사에 죽는 광경을 한번 보세요. 나사로가 죽었는데 가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럴 때 막 무덤에서 동인체로 나와가지고 저 풀어줘라, 걸어 다녀야 될 거 아니냐.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얼마나 엄청난
충격이었겠냐고. 그들이 지금 기도에 전혀 힘쓰는 거예요. 그들이. 우리는 옆에서 누가 귀신 쫓아내는 거 본 적도 없잖아. 그죠?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누가 기도해갖고 막 앞서고 나가봅니까? 저는 제가 그 청년회 때요, 그 구로공단 옆에 가리봉교회 거기 좀 있었는데, 그때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붕해를 했어요. 여러분, 베레아라고, 베레분 집단이라고, 베레아 그 성경을 해갖고, 그 침례교 쪽에, 강주도 몇 개 있었어요. 그 목사님은요, 딱 때는, 너 누구냐? 너 딱 귀신 들리네. 아, 그때는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어. 요즘은 왜 없냐? 전부 잡아가 버려요. 치안상. 그리고 사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협이 되고 하니까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그 얼쩡얼쩡 좀 정신이 나면 다 잡아가 봅니다. 그 수용해가지고요. 근데요, 뭐, 작은 아버지 막 목소리, 하여도 막 개가 분불고 막 집어넣으면 또 막 하다가 막 안 나가고 막 그러고 그런, 저도 전도사가 됐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 청년 하나 하고요. 그 5.18 때 다니다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. 청년이. 나는 못 쫓아냈어요. 아, 몇 년 동안 있는데 안 나갑니다. 뭐 내가 눈에 보여갖고 귀신을 나가라 뭐 그런다고 나갈 것도 아니고. 응? 자, 그 쉽지 않더라고. 내가 그 집에 신방 가려고 사택에서요, 한 직선거리로 한 300-400m 될까? 그 집에. 제가 성경 찬송 딱 끼고 우리 집에서 출발하면 이놈이 귀신 들린 놈이 알고요. 광이라고 했어요. 안방하고 저쪽 방 사이에 마루로 깔아놓은 시골집들이 광. 그래야 거기다 곡식도 넣어놓고 냉장고식으로 이렇게 이제 서늘하게 이제 하는 건, 그 추운 그 쌀동 옆에가 지가 캄캄한 불도 없는데 거기가 지자리 귀신이 더러운 데를 찾아. 생전 목욕도 않고 속옷도 안 갈아입고 엄마고 형이고 할머니 감당이 안 돼요. 막 식칼 들고 막 뒤집어갖고 막 건다고 막 하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. 근데 내가 전도사 때 그때 전도사니까 이 책 들고 딱 오면요, 이놈이 벌써 알고 광에서 나오고 안방에서 무릎 꿇고 성경 찬송 갖다 놓고 앉아있어. 아유, 귀신가. 그러면 그 집에다 뭐 전도사님 신방 오는구나 그런데요. 그리고 안 나가요, 이 새끼가. 어우, 그럼 결국 죽었어요, 맞아서. 나중에 저 떠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맞아 죽었다 그러더라고. 그 수용돼 있어요. 청계 가다 보면 목포 내려가 청계 거기에 산속에 그런 사람들 모아놓은 데가 있었는데, 와, 안 나갔다. 근데 예수님 그 막 있죠. 난 그래서 성경 읽다, 와, 세다 세. 근데 여러분 구경이나 해봤어요? 근데 기도를 안 해? 우리가 세일을 안 해? 이건 무식에도 분수가 있지, 그죠?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와 싸움에 이길 수 있냐고. 교회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.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. 이 귀신의 역사들이요, 마귀가 교활하게 뭐 이협적으로 막 우는 사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싹 물러가라고 막 악수고 달라들겠지만 아주 보이지 않게요, 광명한 천사로 가장. 요즘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삶에서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,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예수 없이, 예수 떠나서 달콤한 초콜릿처럼 말이에요, 솜사탕처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. 야, 건강해야, 네가 안 아파야 목사님 속 들썩여야, 너 아프면 맨날 기도해야 하는 거야. 자야, 너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면 너 몸 감당 못해야. 네가 의학적으로 너 의사가 안 그렇더냐. 너는 체질상 새벽 체질이 아니야. 너는 자야 돼. 그럼 목사님 제가 체질, 그래, 예, 주무세요, 우리가 기도할게. 또 목사도 그래, 여명 나봐, 뭐가 어째 체질 바꾸지. 그런 목사가 어디가, 그러면 쫓겨나 불지. 그러니까 이제 맞춰줘야 되잖아. 속은 아이고 인간아 그러면서도 이게 괜찮아, 아이고 그 정도면 잘하시는 거죠. 안 그러면 다 도망가면 돼. 여러분, 귀신과 싸워야 내가 지금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
우리가 지금 이 정말 그냥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라고 하는 이 사대교회 같은 이런 현상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어떻게 할 수가. 제 자신부터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가 그러는데도 기도 잘하려고 하네요. 마귀가 제일 힘든 게 기도라 그러잖아요. 뭐 기도하는 건 뭐가 힘들까? 그죠? 돈 버는 것보다 쉬울 텐데 뭐 땀을 흘려. 근데요 돈 벌고 말지. 그죠? 차라리 가서 어떤 뭐예요? 그때 짐을 진다는 거예요. 이게 탁 묻어가 딱 때짐이 얼마나 무거워 이게. 모래 같은 거 접으세요. 웬만한 거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얽혀설켜 한 건 큰 짐도 지지만 이 작은 거지만 콱 하잖아요. 근데 기도가 이 때짐 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요. 기도는. 그죠? 차라리 돈 벌고 말지. 나 돈 벌어서 헌금하라고 먹었어요. 난 매일 세일의 기도를 못 얻었어요. 아멘. 기도라는 건요, 목숨 걸고 해야 돼요. 지금 누가 이렇게 힘써 기도하냐 그럴 때 그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니까. 3장에 가서 딱 펴면요,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구시기도 성전에 가요. 기도하러. 그들은 3차례씩 기도했잖아요. 제 구신 오후 3시예요. 그러니까 9시, 12시, 3시 이 시간에 3시간마다 이들은 기도했다고. 이슬람들은요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. 근데 기도하러 가다가 뭐라 그래요? 그 구걸하는 자를 딱 보면서 우리를 쳐다보라. 보니까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다.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. 걸어본다니까요. 사도들로 인하여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났다. 그럼 막 성령의 능력으로 막 안진병을 나사렛 걸어버렸다니까.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데 힘쓰는 거예요. 아니 생각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 앞에 앉아서 문에 앞에서 구걸하는데, 여러분 그 사람 그 머리에 얹고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면 믿습니다.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인데 기도할 마음이 있겠어요? 아이고 이건 안 돼. 기도 이런 걸 어떻게 기도한다.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. 그죠? 그것도 기도해요? 우리가 전도를 하자고. 그런데 와 조폭 저 어음에 막 문신이 이쪽으로 막 앞뒤로 옷 안 입어도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은 아이고 난 저런 사람은 안 돼. 기도도 안 해요 우리는. 그런 사람한테 가서는.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믿사오니, 아무리 쌍치여서 세게 해도 그럴 힘도 없지만 그런 담대함도 없어. 그런데 기도를 안 해. 근데 이들은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본다니까. 근데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. 그 베드로가 마지막 편지할 때 뭐라 그래요? 근신하라 깨어라. 너희 대적마귀 오는 사이 두루다니면서 한길 탔나니. 마지막 때가 됨을 볼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라고. 왜요? 기도 안 하고 조금 피곤하다고. 예수님도 인정했어. 육신이 약하다. 마음은 온유로 육신이 약하구나. 그래도 해야 돼. 육신이 약해도 해야 되는 거이고. 변명하지 마세요.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. 제가 목회 처음 시작 금식을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요. 옆에서 자식이 금식하고 하는 그걸 보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. 내가 하루 대신 해줄 테니까 밥 먹어야 그러시더라고. 그래도 해야 돼. 근데 갈수록 교회가, 그 다음에 가정 예배가, 이 집에서 떡을 뗐다 그러잖아. 자,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는데 왜 또 집에서 46절은 굳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집에서 이들이 이 떡을 떼는 가정 예배가, 가정에서도 가족의 이 예배가 드려졌는데 요즘은 가정 예배 드리는 게요 쉽지 않아요. 왜요? 다 바빠. 유치원생이 더 바빠. 와,
유치원, 초등학교 이때는요 그냥 뛰어놀아야 돼요. 여기저기 산에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산 타고 놀고 그래서 얘들이 그런데 그때부터요 자기 생각을 못하도록 딱 정해진 틀에서 막 가르치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없어요. 창조적인 이런 생각을 못해요. 그냥 틀에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바꾸자는 말은 왜 나온 줄 압니까? 그 틀에서 딱 집어넣어놓고 붕어빵 찍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무지한 사람들, 무한한 능력, 무한한 제한시키지 말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려면 이것도 저것도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. 한시호에게 그분이 해고를 해요. 자기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하루를 살고 저녁 만나면 근데 아들아 오늘은 뭘 실패했어? 이렇게 묻는데요. 너는 오늘 어디서 넘어졌어? 오늘은 뭘 실패했냐? 거기서 더 많은 걸 배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에디슨이 그랬다 그럽니까? 우리가 여기 쓰는 말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죠. 넘어지고 정말 그 비참하게 그 쓰라린 그 아픔을 끌어안고 많은 생각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. 재수를 안 해보고 공부해서 쭉쭉쭉 큰 애들은요 인간의 깊이가 없어요. 학교 입학에 떨어져. 그래서 그 정말 비난 다 받고 정말 꼭 사랑하던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해, 따돌림당해, 부모로부터 눈초리 아주 그러면서 인생이 뭔가를 생각할 때 훨씬 애들이 깊어요. 뭐 때문에 그 틀에다 꽉 집어넣어가지고 얘들의 사고력을 다 죽이냐고. 엉뚱한 소리 빡빡 할 때 그게 엉뚱한 게 아니라 그놈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우리나라 교육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요. 무한한 생각 가지고 손으로 터서 치면 막 화면이 바뀔 생각을 누가 했냐고. 그저 우리는 글씨 써갖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만 했지.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기도하며 그 하나님 세계 안에서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그 많은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자기 연약함도 보고 이유가 뭐였는가도 보고 그러면서 이루어가는 거잖아요. 근데 우리는 어린 아이들부터 더 바빠. 같이 모여서 예배할 시간, 같이 모여서 어떤 얘기들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이 세계에 그래도 각 분야에서 커트함플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어려서부터 늘 안식일마다 해당에 모이면 거기서 성경을 그리고 가정에 오면 부모로부터 그리고 부모들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애들을 많은 사고를 하도록 그 획일된 이 딱 틀에 넣어놓고 여기다 몰아넣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국가가 그게 바른 게 아니에요. 자기들 지금 선친들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지 좀 덮어보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꼭 그런 것만 있겠냐 싶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, 이 어린 성도들이 자라야 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예배하면서 그 성령님의 은혜 주시는 걸 해야 될 중요한 한 요소도 있지만 성숙한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이 성도들이 또 더 기도해야 될 이유는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아요. 자, 다윗을 보세요. 다윗이 우리 나이로 친다면 이제 이 중학생쯤 됐을 때 벌써 사자와 싸워요. 곰과 싸우고. 그가 밖에 야수가 하면서 양들을 치잖아요. 그러면서 그 사자들이 배고픈 사자가 이 새끼 양을 훔치러 올 때에 먹겠다고 올 때에 그 사자와 맞닥뜨려서 어떻게 싸워? 그러니까 오는 것을 그냥 물맷돌로 그 팔매질을 해서 멀리 오는 적을 이겨야 되니까 얼마나 고정된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
타켓을 한 번에 빗 맞아봐요. 개들도요, 잘못 건드려 놓으면요, 막 미치고 날뛰면, 닭 잡다가 닭목 비틀어갖고 피 질질 흘리는 거 나 놓쳐보면요, 난리 나. 이 닭도요, 와, 돌아다니면서 막 목숨 걸어봅니다. 근데 잘못 맞춰봐.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을 하겠어요. 얼마나 어린 나이에. 그거 한 번에 급소를 때려야 되니까. 우스갯소리로 골리앗이, 그 엄청난 골리앗이 그 앞에 있는데 겁 안 나냐,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웃으면서, 아이고 그건 표적도 큰 데다가 움직이지도 않지, 그거야 식은 죽 먹기 아니면. 그러고 때려버렸다. 그 움직이는 사자도 그 급소를 맞추려고 해서 움직이는 것도 지금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데 진행되는 방향에 패는데, 그 덩치 큰 놈이, 그것도 덩치가 크면 조금 느리잖아요. 그거 딱 버티고 서 있는데 표적도 크겠다, 그거 못 맞추냐고 그랬다고 그래. 안 물어봤지만 내가 봐도 그랬을 것 같아. 그러니까 걱정도 안 되지. 그 나이 때 10대 후반기에, 그리고 20살도 안 됐을 때, 이준석인가 그 새누리당인가 그 뭐 박근혜 씨 뭐 이소리조 됐더니 똑똑합디다. 하버드대에서 20대에 다방면에 아주 푸는데요. 와, 그런 애들도, 젊은 애들이 있더라고. 대단한 거예요. 자, 20대에 벌써 국가에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라고 할 만큼,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. 그리고 변함없이 그 믿음 지키고 30대의 나라에 그 많은 왕이 되어 40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, 그런 경험과 그런 어렸을 때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어요. 그가 지은 그 기도들을 보세요. 시편에 그 녹아있는 그 깊이가요, 말할 수 없는 깊은 기도, 영적인 기도를 했어요. 그런데 그는 나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? 기도를 안 해요. 왜요? 이제 성공에 취했어요. 우리가 그런 걸 교만이라 그러죠. 자만에 빠졌어요. 늦게 일어나요. 그리고 밧세바의 사건이 벌어져요. 고린도전서의 10장 12절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?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. 이게 두려운 거예요. 우리는 그렇게 다윗처럼 서보지도 못했잖아요. 그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그 앞에 가서 할례 받지 못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.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러면, 내가, 여러분 그런 소리 한번 해보도 못한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? 깨어있지 못하다? 이건 무지한 거지. 이건 잘못된 거예요.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강조되는 게,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그들은 기도하겠죠. 그럼 뭘 기도했겠냐? 성령의 이 능력을 간구하고, 그 다음에 이 시대에 그 악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 넘어지게 하려고 올무를 치는가.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,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지,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,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, 세 번째는 그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요.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제한되지 않아요. 어떤 환경에서도 그 정말 속에 그 많은 눈물이, 정말 그 염려 가득 차 있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십시오. 한 번 더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. 한 번 더 이 매듭을 풀어 주십시오. 그럴 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확신과, 그리하여 이겨내며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대면하며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되잖아요. 교회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우리가
기도하는 일에 정말 힘써야 하는데,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서가야 되는데 그 몸부림을 치죠. 반석교회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오늘 서서 우리가 가는 것은 더 힘써야 되죠.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는 일, 각 가정, 개인,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요. 목사님들이 모이면요, 내일 모레 또 시차례가 모여서 마이산 단풍 구경 간다고 그래요. 대접은 반석교회가 해줘야 된다고. 그 대접은 한다고 했어요, 제가. 근데 하여튼 기도합시다. 기도해. 하여튼 기도. 단풍 구경은 여대 가면 하거든요. 와, 좋대. 좋아. 조금만 예배 시간 일찍 오면 돼. 그 단풍이지. 뭐 피곤하구만. 기도하고 기도 다 했으면 가도 쓰겠어. 근데 아니잖아, 그죠?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것은 그들도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다니엘이나 고넬료나 많은 사람들 항상 기도했어요. 쉬지 말고 기도하라.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. 힘썼다는 이 단어, 돈 버느라고 힘썼다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. 힘썼다는 단어가 쓰일 때는 꼭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하는 데 힘썼고, 그만큼 중요하니, 그리고 그만큼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올무를 다치니까 이겨내며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. 우리 기도하고요. 또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십시오. 우리 기도하고,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아이들로서 해야 되는데, 저희들도 우리의 부모 세대보다도 기도를 안 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기도할까 생각할 때요,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. 자, 우리 한 번 더 기도 쉬는 죄를 범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가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.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 또